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주님,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며 또 눈을 열어보게 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함을 받으며 또 주시는 생명 안에서 늘 부요해지며 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평생을 선한 목자 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복되게 하시며 또 기도하는 귀한 제목들이 하나님 뜻을 찾아 구하며 또 응답되어짐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님 주시는 그 열매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 불러주신 우리 식구들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알며 참 자유함을 얻고 늘 마음에 평안과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의지합니다. 성령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점검을 사도신경을 정리하면서 지금 착 보고 있죠.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거룩한 공회가,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또 제사함 받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이런 얘기죠. 뒤에 믿습니다는 앞부분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거룩한 공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죠. 거룩한 공회는 이제 교회인데요.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Holy Catholic Church라는 영어 이제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거룩한 보편적 교회, 캐톨릭 교회 이렇게 되니까 로마 천주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우리는 이제 캐톨릭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가 보편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영어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런 데서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교회 이걸 믿는다. 이게 그러면 교회가 이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뭐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모든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뭐 누가 뭐 동의하고 안 하고 그분은 이제 그 길을 가셔요. 자, 그 길을 가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그러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3년여 동안 이제 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셔요. 가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어요. 제자들과 함께 처음에는 대중 사역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왜 뭐 갑자기 전에 없던 이제 한 분이 나타났는데 나사렛의 예수라는 이제 청년이 나타나서 막 무리를 걸어버렸다. 그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온전해져 버리고 병자들이 막 모였는데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이제 소경이 눈을 떠버리고 열병 걸린 뭐 장모가 또 귀신 들리는데 막 7 귀신들이 미쳐서 돌아다니는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와, 대단하다. 도대체 누구냐? 이래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제 있는 가버나움이 그 앞 바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옆에 있는 산들 이게 이제 팔복산이다. 그 성지 예술에 가보면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누가 막 뻥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에 내 옆에 내 일가 친척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래서 이제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전에 듣지 못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리들을 그러면서 배가 고프다 이제 그러면 무슨 뭐 떡을 떼주기 시작하는데 앉은 사람들 수만 명이 먹고 남을 만큼 그 많은 떡을 어디서 구했을까 얻어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몰려드는 거죠. 야 어디냐 뭐 여기 딱 가자 막 해가지고 예수님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한테 나온 것은 떡 얻어 먹으러 왔구나. 다시는 이런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일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메시아라고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철회하시고 깊이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을 뽑았어요. 그 제자는 예수님이 뽑은 거지 나 제자 될래요 이래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낸 자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가 참 이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에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해갖고 선착순 앞에서 몇 명 끊는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본문에 이건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해 놨어요. 그 뽑아 주셨다고. 그래서 불러서
성령님이 이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 이게 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래서 불러 모아놓으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구속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이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이 죄 사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면서 사죄에 용서해 주시고, 그 대속,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너는 빚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래서 내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는 관계가 어떤 관계라 그랬어? 이촌이라 그랬지.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나는 특별한 이촌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특별한, 그건 거룩한 공예가 아니요, 그냥 이촌이요. 이게 거룩한 공예, 이게 보편적 관계야. 뭐 우리는 특별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교회는 다 동일한 교회다. 아멘. 뭐 색깔로 나눌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나하고는 좀 친하잖아요. 고향이 무안인데 무안 같은 소리 해라. 그럼 뭐 그런 조건 내세워가지고 뭐 어쩌고 뭐 막 들이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예가 아닌 거야. 구별된 보편적 교회라는 건 어느 교회든지 동일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진 교회는 똑같아. 아멘. 근데 이제 시대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달랐잖아요. 지금은요, 돈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아주 영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직업이, 어느 직업이 좋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직업. 그죠? 우리가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에는 유학, 그러니까 맹자왈 공자라면서 공부를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의사들은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양반이 아니고 중인이에요, 중인. 그걸 굉장히 그러한 심한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양반으로 치지 않았어요. 우리 얼마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이 집사들을 집에 일하는, 조금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면 집안에 집사를 써서, 이게 공무원의 시초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종놈들이 데려다가 월급 주면서 일 시킨 것들이 이제는 주인을 지배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철가방이라고 직장 정년까지 다닐 수 있고 뭐 한다고 행세한다 그래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그냥 좀 이제 높은 직 얻으려면 뭐 고시 준비 아니면 뭐 해갖고 막 공무원 시험 친다고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돈 있는 토우들이, 그 지주들이 좀 이제 빠릿빠릿하고 계산이 빠르면 데려다가 집에 집사시켰다고, 심부름 시키고. 이게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커지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심부름 시킨 게 이제 공무원들이 생겨지는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치관이 이제 옛날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직업을 뭔 선택할래?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가까이 두었다 그러면 제일 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누가 인정 안 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한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누가 흠모하지도 않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오실 때에도 누울 자리도 없었잖아. 태어나는데 마국간에서 짐승처럼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렇게 천하게 태어났어야 쓰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길을 가시면서 이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니까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오셔갖고 나 죽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딱 죽고 가버리면 그 사실을 누가 전할 거야? 누가 이 소식을 알릴 거냐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게 복음이라 그러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문을 여시고 이 길을 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좋은 소식을 오셔갖고 죽고 부활하고 가셔버리면 누가 전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이 좋은 소식을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할 사람을 뽑았다고. 누구를 통해 뽑냐? 예수님 떡 얻어먹고 일단 뭔가 아픈데 좀 낫고 뭔가 자기 개인적인 뭐 문제 해결 받겠다고 온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시고 철회하고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12를 부르신다 그랬죠. 성경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 가로신 뭐 유다도 불렀고 12명을 불러서 예수님은 그 다음은 12명과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요 피해가 다니셔요. 후반기 사역을 보세요. 복음서를 여러분 읽으면 마가복음은 시간대별로 쭉 객관적으로 어떤 토 안 달고 쭉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앞에 1장에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렇게 나오고 1장 마지막 31절에 가면 베드로 장모 10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떼죽으로 가버나움에 몰리고 이런 얘기를 2장 3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12명 뽑은 다음에는 이 제자들하고만 깊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야단도 쳐요. 기도도 가르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는 이러면 안 된다. 가치관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세상에 뭘 너희가 얻으러 나갔더냐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죽으러 가는 마지막 3년여 동안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 1과목 한다. 이번 강의 첫 번째 강의야 두 번째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쭉 다니시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쭉 이제 삶에서 터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이제 예루살렘 가시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죠. 사람들에게 너 내가 누구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럽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그건 쉬워요. 아, 예, 그 누가요? 좀 꼬라지 사납다 그러더만요. 뭐 어쩌고 막 이제 쉽게. 그럼 너는 네가 겪어본 나는 이러면 조금 쑥스럽잖아 말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더냐? 아, 예, 뭐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다시 왔다고도 하고요. 뭐 모세가 살아났다고 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 지금 이들이 중요한 거야.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다음에 모든 해야 될 일을 맡기고 가야 되니까. 이게 교회니까. 그들에게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들이 해야 될 일의 본질, 가장 핵심 이거를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주. 여기서 세 단어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대에 빌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 그리스도라. 이 고백을 했듯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우리도 그냥 하니까. 그러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에게는요, 이 분명한 그 예수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이 얘기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참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최초 이제 교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이 고백, 지금 이 배경에서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가 주고 나의 그리스도. 그럼 나는 예수가 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인가? 나는 이제 이 해결 다 된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꾸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 근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냐고. 기사대기 올라가 볼지. 아무나 돈 좀 있다고 가갖고 병들어서 지금 헷가닥 해갖고 잘 뭐 의식도 없다는 이건희한테 가갖고 아버지 그러면 옆에서 희지게 맞아볼지. 이재영이한테도 맞아볼 거고, 아니면 옆에 경호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돈 있다고 가갖고, 저 아버지 되면 좋겠다 그러고 아무나 가서 아버지라고 하면 돼? 안 되지? 그냥 하나님을 아무나 가서 아버지 그런다고 아버지가 근거 없이 아무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뒤집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은 꼭 그 이름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아버지가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히 자비하시고 졸지도 않으시는데 어째 내 기도 응답 안 해? 그럼 뭔가 둘 중에 하나요. 번지수가 잘못됐던, 괜히 옆집 가고 아무도 없는데 갔다가 아버지 하고 맨날 하는지, 아니면 거기다 청구서를 계속 보냈는데 여러분 안에 사람이 없는 데다가 계속 우편물 보내면 우편물을 안 찾아가니까 막 쌓여. 그런 집들 가끔 저희 아파트 가면 저 집 사람이 비었는데 정말 저 우편물도 참 답답하긴 하겠다. 주인이 빨리 뜯어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든 계속 쌓이니까. 나는 계속 올렸는데 번지수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면요 응답 없어요. 천국문은 안 열려요. 정확한 키가 있어야 열리지. 아무리 지성이면 감천, 그건 귀신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요 아무리 정상 아니라 뭘 해도 하나님은 번지수가 다르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 그 길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은 상종도 안 해요. 뭐 인물 갖고 뭐 뜯어먹겠다, 그건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지. 돈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건 은행 가야지. 돈 있는 사람이 은행 가면요, 은행에서는요 아주 입구에서부터 기어부요. 없는 사람이 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그건 예수, 하나님 앞에 돈 갖고 나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돈하고 관계없어요. 오직 관계는 예수.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그럼 누가 믿냐?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이야, 너는 복 받았구나. 이 복이라는 건요, 내가 쟁취하는 것은요 대가지, 품삯이지, 그건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은 뭐냐? 내가 일한 게 없는데 그냥 엄청난 이제 선물을 받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뭐냐? 나는 내가 어떤 일을, 그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야. 이게 다윗이 사함을 얻고, 시편 32편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1절 2절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시라 그래요?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 앞에 일자 써져서 일자 밑에 뭐라고 그래요? 교훈이라 그래요. 교훈. 다윗이 교훈하여. 다윗이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이 복 있냐? 나같이 왕이 돼가지고 원하는 거 다 누리는 게 복. 이런 얘기 안 해요. 딱 1절에서 이런 얘기. 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그냥 자신의 죄가 가려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되냐 그러면 죄인으로 정죄. 이 가려졌다 이 말은 도말시켰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표현 이게 뭐냐면 예수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허물이 많아, 빚이 많아. 근데 내 빚이 갚아져 버렸어.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갚아준 내 죄를 내 빚을 대속해 주시면 대신 갚아주신 분이 있어. 갚아준 일이 있어. 그 일이 예수의 십자가 일이야. 지금 다윗은 그걸 바라보고 그런 얘기를 해. 누가 복 있냐? 여러분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것은요 복이라고 안 해요. 누가 복 있냐? 로또 당첨된 사람. 그죠? 그것도 한 번 샀는데 그동안 계속 산 본전 들어간 거 아니고 한 번 샀는데 왜? 오늘날의 가치관은 돈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두니까 일 안 했는데 떼돈 번 사람 갑자기 은행에서 자기 통장으로 60억이 들어와 버려. 근데 다 나중에 빼가보니까 그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돈 한 번으로 쓰면 그것도 또 걸린다더니 난 그래서 수시로 통장 확인해 본디 들어도 안 해. 왜? 가치관을 돈에다 두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가치관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려진 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하지 않는 거, 의인이 하는 거.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냐고. 이 일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이 시편 30을 끌고 와요. 다윗이 말한 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라고 하지 않더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라 한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뭐라고? 입을 다 막고 너는 하나님 심판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죠. 근데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어쩐다?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내가 죽일 놈이야 보면. 이야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내가 참 나쁜 놈이네.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돼? 자기는 괜찮아. 성경을 안 보고 살면 마음이 편해. 왜? 나같이 양심적으로 나같이 깨끗하게 산 사람이 별로 없어 보면이. 근데 성경을 보면 진짜 못된 놈이구만이.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말고 살아. 그러면 고개 들고 사는 거야. 저 못돼. 아유 저것들도 정죄. 저것들 한강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한강물 더러워져 버렸구나. 이러면서 맨 남 정죄하고 저는 아주. 근데 성경을 보면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성경을 보면. 왜? 밝은 빛에 비추어 보니까 진짜 간사하고 야비하고 사랑 없고 인색하기 짝이 없고 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너 먹을 거 있어도 배고프면 먼저 줘라. 근데 참 주려고 해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인간은 할 인간이 없으니까. 뭐 성경 본다고 행에 집디어.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살아 집디어. 아, 내가 몰랐어야. 이렇게. 그래요? 알면서도 못해.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못해. 이러니까 더 죽겠어. 아유,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뒀다. 죽겠어. 달라는 데는 많고 해야 될 때, 아이고 나는 선교사님들 김진규 선교사님 8월달 기도 편지라고 들어왔어. 뭐라고 또 있는가? 그러고 봤더니 9월달부터 방학이래. 거기는. 그 지붕 없는 교회 애들을 매일 교회로 불러갖고 매일 그 음악 교습소를 한다네. 이 속 없는 또 음악 한 사람들이 거기 와갖고 또 가르친다네. 그러니까 매일 애들이 오니까 밥을 먹여줘야 될 거냐. 예수님도 배고파서 기진하여 가다 길거리에 쓰러질지 모르니까 먹을 걸 줘라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데리고 와갖고 점심 한 끼를 먹여 보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그 지붕 없는 교회 애들 그 동네에서 막 이제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방학이니까 갈 데가 없어. 우리나라는 방학에도 바빠요 애들이. 그지? 시원아 너 방학은 바쁘지? 바빠. 왜? 엄마 아빠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맨 돈 쓰러 학원 가라고 학원 갔다 돈 주러 맨 보내니까 돈이 없으면 근데 걔들은 갈래야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가도 안 하니까 학원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 준다 하니까 일단 시간은 많고 방학이고 그러니까 교회로 와. 오는데 한두 명만에 때려와. 그럼 왔는데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굶겨갖고 보내면 돼 안 돼? 이보면 권사님 왔어. 근데 밥도 안 주고 보냈다. 돼 안 돼? 빨리빨리 간단하게 얘기해. 안 되겠지? 밥은 줘야 되겠지? 밥 한 끼라도. 근데 선교사가 돈이 없어. 밥을 주려는데 그래서 방학이 10월까지래. 아이고 길기도 해. 겨울방학이 지금 9월달부터. 그리고 10월까지 방학이랍다. 그래갖고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밥을 먹이려니까 하루 밥 먹이는데 한 몇십 명이 오니까 돈이 얼마나 들겠어? 한 50명 왔다. 매일 해바라기 50명 밥 줬다. 얼마 들어? 3,000원짜리. 요즘 이뻐지고 날씬해진 우리 김보영 권사님 됐지? 겁나게 날씬해져 그랬더니 걸어다니셨는 모양이야. 볼 때마다 이뻐져. 얼마 이거 계산해봐. 50명 매일 밥 먹인다. 해바라기에서 15만 원? 싸게 해갖고 해바라기 싸니까. 근데 깎아서 10만 원 든대. 다음 주에 아마 기도편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30일인데 하루 10만 원. 한 달에 얼마? 계산도 빨라. 300만 원. 뭐 계산 하루 10만 원인데 30일은 300만 원이지. 보내줄 사람 손들으라고 편지 왔어. 누가 손들어야 돼? 아, 나 괴로워 요즘. 내가 어제 편지 받고. 누가 손들어야 돼? 저요 그래야지. 세상에 교회 김진규 선교사 기도 편지 보내는 교회에서 저요 그러고 손들 교회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난 내가 봐도 없을 것 같아. 누가 해야 돼? 한미란 집사님. 한명 권사님이 누가 손들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죠? 어째 신은 집사님 좀 걸려? 애기들 밥 먹였지? 내 새끼 밥에 입 들어가면 밥에 입 들어가면 아니라 입에 밥 들어가면 거기도 보편적인 교회니까 거기도 다 같은 교회 하나라니까.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좀 다르고 조금 덩치가 적을 것뿐이지 태국교회나 한국교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한 교회예요. 그게 거룩한 공회라는 뜻이야.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교회는 보편적, 모든 교회는 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하나다. 이게 세계 모든 교회가. 왜? 거기도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 아버지가 대답하더라고. 이상하더만. 우리 아버지 참말로 새끼도 많어. 아니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 부르고 저쪽은 제가 어제 일하는 어떤 분이 와갖고, 아니 내가 목사라니까 목사님, 예,
어째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하면 간다는 데하고 교회에서 얘기한다는 천국하고 아니 어째 교회 예수만 믿어야 간다고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그런다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탁 두드리고 얘기하는 그 천국하고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달라라? 내가 그래서 다르지? 같아요?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 아버지 계신 곳이고 그 새끼들은 저 아버지 있는 데로 가든 주구들이 두드리는 도로하면 탑을 오든 거기가 우리 아버지 있는 데 간다. 같아 틀려? 틀려라? 걔들은 목탁 두드려 가는 데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는 데하고는 다르요. 우리가 가는 데는 천국이고 나는 그 사람들이 가는 데는 우리가 가는 데가 아니까 모르겠어. 내가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하고 태국에서 부르는 걔들이 부르는 천국하고는 같아.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해야 돼? 걔들 밥 배고프단디. 우리는 점심 먹잖아. 우리는 방학 아닌디? 그지? 방학이든 아니든 걔들도 배고프니까 밥 먹여줘야 된다. 누가 먹여야 돼? 나 밥 먹었으면 내 입에 밥 들어갔으면 그 애들은 나하고 몇 촌이라고? 몇 촌이요? 2촌이라니까? 1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촌수가 아니 맨 먼저 부부는 무촌이고 무촌이 남은 촌수가 한 단계 오면 1촌 한 단계 거쳐서 1촌이 1 더하기 1은 2촌 우리 관계는 내가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그쪽에다가 배고프냐 너 그 형이 줄 것이다니 어떻게 왜 형이 준다 지 입에 밥 들어갔는데 네 입에 밥 안 죽었냐 우리 집안은 다 사랑이어야 이러신디 어째 갑자기 그래서 그동안에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5만 원씩도 내고 그 몇 분들이 하신 분들이 모아놨어요. 그거 장학금으로 우리가 매년 몇백만 원 장학금 보내는데 아니 느닷없이 겨울 밥값으로 손들하고 그랬더라고. 손들란 말은 아니지만 딱 표현이 그랬더만 이촌들 한국에 있는 이촌들이요 우리가 지금 점심 밥값 없는데 그랬더라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예수가 죽으시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누가 되든지 거룩한 공회 이건 보편적 교회 하나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럼 교회는 오직 하나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 내 그리스도로 부르면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교회예요. 교회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돼. 자, 그럼 문제. 근데 왜 이 세상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냐? 교단도 다 다르고, 현실적으로 그잖아요. 하나인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반석교회에 속하여 예수를 믿든지, 하남교회에 속하여 예수를 믿든지 저 세움교회에 속해서 예수를 믿든지 다 하나인데 이상하게 그쪽이 잘 된다면 배 아파. 근데 뭐하러 나무 교회 입구에다가까지 버스 대놓고 실어 가야 돼? 그건 하나라고 믿는다면 그러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죠? 근데 지금의 가치관은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교회로 보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가 돈 많고 어느 사람이 돈이 많은가 이걸 봐갖고 교회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 온 성도가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보지 않고 돈이 좀 있으면 조금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치를 더 둬. 안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이 거룩한 공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맨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참 그래서 야고보서는 찾아보 성경 찾는 이유 또 뭐라 그랬지? 해서 은혜를 받다 보면 귀한 줄 모르고 뭐 한다고? 멍 때리다가
졸아버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분위기 있게 세신을 위하여. 자, 14절부터 볼까요? 2장.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 있노라 하고, 뭐? 행함이 없으면, 그럼 1절 보세요,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라고? 왜 차별하지 마라 그러죠? 왜 차별하지 마라고? 앞부분에 뭐라고 했잖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야. 이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동일하니까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 갖고 차별하지 마라. 근데 다른 걸 갖고 뭘 차별하냐?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 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뭐라 그래? 여기 좋은 자리. 저들은 평소에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았어. 근데 또 교회에 왔더니 또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은 평소에도 서갖고 힘들었는데 교회 와갖고도 힘들어. 그러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 들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의 부역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과 잘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분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 야고보가 기록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 교회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교회예요. 안 믿으면 완전 달라. 우리하고는 족보가 다른데. 그럼 예수를 믿었다는 조건 하나면 하나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어떻게 싸우냐?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의 교회로 믿고 가는 거. 근데 교회가 오늘날에 그 교회는 부자되니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도문이 좀 있어갖고 예배당도 잘 짓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나갔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좋은 교회라고 정리는 그 돈이 좀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돈은 있냐? 일단 돈을 많이 벌면 돼. 그 다음에 안 나누면 돼. 번 거 써불면요. 100원 벌었어. 100원 써불면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0원 벌어서 110원 써버려서 그러면 10원 적자예요. 그럼 100원 벌었는데 90원만 쓰고 10원 했고 그러면 10원 남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건 두 길이에요. 많이 벌든지 아니면 안 쓰든지. 교회가 돈을 모으고 안 쓰면 돼요. 그죠? 그럼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라는 건요, 돈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촌끼리 잘 나누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사랑은 나누는 거니까. 부담스러운 만큼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욕심을 벗어나는 길은요, 나누는 방법밖에는요, 욕심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내 돈 내서 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다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칼 들이대고 뺏어갈 때도 네 돈 내놓으라 갈 때 막 목숨 걸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건 내 지갑 열어서 준다는 게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요 제일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걸 훈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는 걸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놔두고 있으면 나도 좀 든든하지. 지갑에 그래도 좀 있고 통장에도 있어갖고 카드 결제라도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쓰고서 쓸 때는 좋았지만 지나면 괴로워.
이놈 결제날 돌아오면 뭐 어디 썼대. 그리고 뒤보면 쓰긴 다 썼더라고. 뭐 이거 막 우리에게 하나,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면 하나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지역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지역, 또 그런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교회들은 아무래도 더 힘들겠지. 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있는 것마저 막 다 무너져 버리면 경제생활도 어렵고 힘듭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의 유럽, 빌립보, 지금 지중해 연변을 해서 로마 쪽에, 또 터키 중심에서 이런 교회들, 또 그 앞에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리스 쪽, 지금이 그리스 나라 그쪽, 지금 그리스가 곧 디폴트 막 선언해 보려고 하다가 겨우 살아나갖고 막 인플레도 심해지고 지금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이런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 헌금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 헌금을 걷어서 갖고 오니까 천부장이 보고를 듣기를 못해서 막 엄청난 돈 갖다가 막 예루살렘을 점령해도 총독이 보통 돈 많은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오해를 했지. 그래갖고 가둬놨어. 2년 동안이라 가이사라에다가 구류해놨어. 돈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왜? 가둬놓으면 이제 돈 좀 어떻게 할 줄 알고. 근데 땡렬하님 안 나오고 이제 총독이 바뀌면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훈련이 안 되면 이건 거룩한 공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눠야 되냐?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전략할지라도 그런 시골 농어촌 교회들도 있고, 우리가 내년부터 고향 교회 함께 더불어 가자,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자 그랬잖아요. 이유는 뭐냐? 거기도 하나잖아. 거기도 다 우리 같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볼 때에 아야, 저는 3남매예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결혼해서 이제 다 거의 엇비슷하게 막 결혼들을 했으니까, 애를 낳고 살다가 써보니까 야, 이거 참 좋다 그러거든. 꼭 3개를 사라. 그래서 언니 이거 써보니까 참 좋아. 동서 이거 써보니까 참 좋아. 그리고 나눠라. 혹시 그렇게 3개를 샀는데 돈이 부족하거든. 너가 아버지한테 청구해라. 내가 그랬어. 왜? 형제간에 써보니까 좋다. 그러면 걔들은 이촌이거든. 예수 안에 이촌이 아니고 최종원이를 통한 이촌들인데, 그게 부모 마음에 이것처럼 정말 좋을 일이 없다. 내가 한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러더라고. 근데 큰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그 이촌이 지그 집에 애기를 이게 유모차 아주 코너링 아주 부드럽게 잘 돌더만 코너링 되는 유모차를 하나 어서 했대요. 딱 접으면 이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디든지 버스나 뭐 비행기 뭐 막 일 붙이고 할 거 없어. 딱 한번 접고 가운데 허리 딱 꺾으니까 딱 접어져 버려. 딱 매니까 그냥 들고 타는 거야. 저 형을 하나 딱 사갖고 이제 애기 선물 겸해서 갖고 이게 해줬어. 내가 봐도 좋아. 지금도 그 얘기 침대로 쓴다더만 아주 낮에는 거기서 놀다 저녁에 자고 아주 좋아. 내가 봐도 좋아. 근데 딸한테는 안 좋더라고. 괘씸한 놈이. 내 속으로 괘씸했어. 이것 봐라. 이 좋은 거 형한테만 주고 지가 쓰고 지 동생은 안 줘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려는데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은근히 물어봤어. 아니 왜 딸은 이거 안 해줬대. 저거 형만 사주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딸이 하나 유모차를 샀는데 모르고 이제 다른 걸 샀다고 그래 갖고 다니는데 겁나게 불편해. 내가 봐도 내 속이 안 편했어. 그러고 딱 오면서 아야 그거 버려버려. 이거 사라. 내가 카드로 사줘 버렸어. 왜?
형제가 쓰는데 저도 새끼 키우는데 그래갖고 엊그제 나 병원 갔거든요. 검진 받으러 갔더니 그거 끌고 왔어. 아빠 좋아. 네, 그래서 너 오빠가 안 사줬다는 말은 안 하고 그래 좋다. 여러분 내가 써보고 좋은 거면 이촌끼리 나눴으면 일촌이 좋아 기분이. 응?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 옆에 교회가 그러다는 걸 알고 해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일촌이 좋아하시겠어 안 좋아하시겠어? 나는 좋아하신다고 확실히 믿어. 그래서 옆에 교회들이 어렵다 그 소리 들으면 안 들으면 몰랐어. 나는 전지하지 않으니까. 근데 들었는데 우리는 누리면서 못 해주면 그건 안 편하더라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고 우리도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 옆에 불편하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어쩌겠냐. 지금 지상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누구나 나나 어려운 대로 가자 이러면 좋은데 우리는 편안하게 쓰면서 그 어렵다는데 모른 척 하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네가 알지 않아 너 들었지 않아 이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 일단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역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거든.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그랬어. 정부가 하는데도 복지가 잘 안 되고 균등하게 잘 안 돼갖고 불평이 많고 하는데 하물며 모든 교회를 반석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다 그렇게 맡기지는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어려운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들도 편리하게 사는 것이 좋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써보니까 좋다. 그러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서 구역에 교제하고 적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구역 안에서라도 한번 사랑을 이러한 실천을 해라 해서 사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 이게 좀 모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근데 여기서 차별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 우리 교회 이럽니다 하고 막 광고 내면 옆에 교회 그러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건 사랑은 아니잖아. 같이 나누지 않으려면 몰래 조용히 먹든가 그지? 소문이나 내지 말든지. 헌다고 막 내면서 옆에 어려운 교회들에게 전교인 체육대회 한다고 프랑카드 걸고 난리 치고 고기 구워먹으면서 이제 냄새는 풍기고 옆에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하면 그냥 조용히 해. 옆에 교회들 후원 그런 데 있으면 협력하고. 그리고 10월 9일 날 여기 체육관 빌려서 어느 교회가 체육대회를 여기서 한다네. 그러고 우리 교회 운동 주차장 쓸 수 있냐 그래서 그래라. 누구 거요? 우리 아버지 거지 뭐. 아버지가 주고 아들이 쓴다는디? 좀 불편하겠지 우리가. 그러나 교회라는 건 하나. 그러면 근데 왜 나눠졌느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요 복잡합니다. 일단 교회가 하나 돼서 쭉 고난 당할 때는 이런 다툼이 없었어요. 교회끼리는 하나라고 서로 이런 결속.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이 로마에 가보면 그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콘스탄틴 개선문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이 대대적인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그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330년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에 한국 역사도 머리 아픈데 세계 역사를 우리가 330년에 이 콘스탄틴이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 로마에서 지금 이스탄불. 이게 그래서 옛날 이름은 콘스탄틴노플이라 그랬어. 그 터키의 이스탄불로 옮겨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서 수도를 거기 옮겨 황제가 거기에 살아. 근데 이 터키가요 서양과 동양의 관문이야 이게. 이쪽에서 흘러오는 물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 중동에 흘러오는 물이고 이쪽에서 흐르는 물은 유럽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이게 동양과 서양이 교차되는 아주 요충지. 세계 역사의
이게 빠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랍,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어를 썼고 저쪽 유럽 쪽은 라틴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너희한테 준 이 야만인들, 이 거칠고 무식한 것들, 맨 해적질을 해먹은 것들 이러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이쪽 그 지중해 연변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 교회들이 이쪽 서방 교회를 무시해, 서쪽을. 근데 저쪽은 중심으로 있다가 로마가 이제 정치적으로 중심이 이 변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치로 보면 로마 교회의 주교가 1위, 콘스탄티노플이 2위, 안디옥이 3위, 저 알렉산드리아가 4위 이렇게 이제 서열이 매겨져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돼가지고 황제가 거기 있으면 이제 이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1054년 가면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갈려요. 그러면서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건 교리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나눠져요.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나눠지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로마 캐톨릭에서 받았든지 천주교에서 우리가 받든지 개신교에 받았더니 다 공이 인정해요. 다시 세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제도가 다른 것은요, 대부분 그런 이권에 개입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눠져요. 지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의 교단이 나눠지는 것은 교리적인 부분도 있죠. 에큐메니칼 운동 했던 뭐 이런 쪽들, 뭐 기장과 나눠질 때 그리고 통합측과 나눠지기도 하고 개혁측과 나눠져 합치고 하지만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이런 이제 배경이 많아요. 6.25 전쟁 치르고 일본들의 압제 속에서 신사 참패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들 뭐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공히 기억해야 될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다 같은 교회,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으로. 그러나 지금의 교단에 이런 배경들이 있어서 약간의 모이는 장소나 이게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면 다 하나잖아. 하나 아버지를 부르고 조금 우리가 아직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가르쳐지고 이게 잘 안 돼서 약간의 주장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 성도들이 교리 따져서 교회 선택했어. 우리 동네에 예배당이 성결교회였으면 자기는 처음부터 성결교회에 다녔다가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그쪽이 더 익숙하니까 그리 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교회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 가거나 그러면 뭘 찾아갔냐? 찬송가 찾아가. 찬송, 합동 찬송가, 새 찬송가 쓰는데 이랬어요. 알란가 모르겠네. 반석교회 시작해서 반석교회 선 사람은 그런 거 모르고. 그래가지고 새 찬송가 쓰는 사람은 새 찬송가 찾아갔어. 왜? 뭐 그게 교리가 뭔지, 뭐 알게 뭐 정치 제도가 뭔지 그냥 그리 가라고 시골교회에서 그랬어. 그리고 성경책 새로 하나 찬송가 살려면 비싼 게 그냥 쓰던 거 쓰려고. 그리고 가서 또 조금 목사님 설교가 알아듣겠으면 여기 다니면 좋겠네 이러고 했지. 그러나 조금 설교가 그렇게 알아듣기에 조금 불편하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자장가식으로 잘 곡조 맞춰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러나 교회가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뭐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교회란 말이야. 저 교회 왜 그래? 그러지 마라.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이 좀 연약하고 뭔가 좀 장애가 있으면 더 챙겨지지. 응? 그걸 누가 옆에서 무시하고 그러면 열받아. 응? 그래 좀 약한 교회도 있지. 왜? 우리가 유한하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듣고 뭐라고 하시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 중에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잘하다 보면 성격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얘가 좀 그러던데 어떻게 좀 할까? 그러면 열받아. 응? 내 새끼가 뭘 어쨌는데 당신이 막 그냥 엉망이냐? 응?
좀 약한 부분 얘기하면이. 근데 그 자꾸 동네방만 떠들고 돌아다니면 왼수 되지. 저 옆에 내가 말이야, 내 새끼를 지가 막 하고 돌아다녔다고. 만약에 우리가 옆에 교회들만 한다고 돌아다녀봐. 그럼 우리 아버지가 듣고 저놈의 새끼 봐라 저거 거꾸로 달아불겠지. 근데 우리 아버지 워낙 오래 참으시는 성격이 그러셔갖고 좀 나는 거꾸로 달아불어. 할 수만 있어. 누가 반석교회를 뭐 하고 다녔다. 내가 반석교회 목사로 있는 한은 용서가 안 되겠더만. 그 나는 내 마음에 선을 그어버리고 각개표 쳐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누구냐? 반석교회 욕하면 내가 각개표 쳐버려. 근데 반석교회 좋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겁나게 이쁘더라고. 아, 난 이상해 사람이. 여러분 안 그런 거 몰라도 같이 싸잡아 또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또 그러면 저것이 지금 소속이 어딘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똑같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는 아버지는 아직 아니잖아. 아버지가 되기를 아버지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 그럴 수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모든 교회는. 그러나 이 지상의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 그래서 10월 3일 날 우리가 은혜 25년 우리 함께 가자 그랬으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한 예수를 믿지 않냐.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지 않느냐. 그럼 우리 함께 손잡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가는 거지. 또 우리가 함께 이 지상에서 한 교회라는 이러한 울타리 안에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따로따로 집은 있지만 한 아버지 같이 하나라는 거. 이걸 우리가 거룩한 공예, 이걸 믿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교회의 차이를 여러분 우열을 매길 수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인간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주위에 한 아버지를 부르는 이런 어려운 형제들이 있다면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이 더악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돌보는 훈련을 해야지. 이게 사랑이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명절도 다가오고 이제 저 추석 명절 기간인데요.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같이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인 것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어려운 거 또 여러 가지 힘든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정말 마음에서부터 내가 같이 아파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죠. 또 여러 선교지들 특별히 태국의 사역들 또 명절에는 고향 생각도 더 날 수 있고 또 떠나 있으면 외로울 수 있는데 여러 선교지들 선교사가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명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가며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10월 3일에 있을 우리 성교인 체육대회를 위해서 함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